네, 우리 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케스트라 연주에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은혜가 참 충만한 그런 주일인 것 같습니다. 삶이 힘들고 버거울 때 이런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Lord, you are my shepherd, 시편 23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성경 낭독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대회는 시편 23편을 누가 가장 감동적으로 또 듣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지 그 사람을 뽑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당연히 유명한 성우나 아나운서들이 많이 응모를 했고 또 그 사회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응모를 했습니다. 대회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회 결과를 예측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누가 제일 유리할 것이라고 하는 말들이 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로 올라가서 시편 23편을 낭독하는데 끝날 때마다 큰 박수가 나왔습니다. 정말 누가 잘 읽는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대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한 사람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우승자로 예상했던 사람들이 이미 순서를 다 마쳤기 때문에 대회장의 분위기가 약간 어수선했습니다. 사회자가 이 사람을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회장의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이 사람이 올라가서 이제 시편 23편을 낭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낭독을 하는데 처음에 어수선하던 분위기가 사라지고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낭독을 다 마치고 내려왔을 때는 예상외로 많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번 대회에는 누가 우승할 것이라고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심사위원장이 나와서 심사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우승자로 지목했던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도 좋았고 분위기도 잘 잡았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주었다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사람에 대한 심사평이 나왔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 시편에 나오는 목자가 누구인지 알고 읽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잘했지만 우리 심사위원들은 이분에게 1등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 낭독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23편은 그렇게 유명한 시편입니다. 수많은 화가들이 이 시편의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음악가들이 이 시편을 가사로 해서 작곡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 작곡가 나운영 씨가 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양도 매우 유명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한두 번씩은 다 들어봤을 그만큼 유명한 곡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 진짜 멋있다. 이 시편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왠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아름다운 캘리그라프로 써가지고 액자에 넣어서 또 벽에다 걸어두기도 합니다. 또 5절에 나오는 말씀,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s with blessings. 이런 말 같은 것은 무슨 커피잔이나 아니면 머그 잔에다가 참 새겨 놓으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23편은 그냥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 이상입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삶과 죽음, 생사를 넘나들면서 이 시편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그때 느끼고 있었던 극도의 불안감, 그리고 생사를 넘어들면서 느꼈을 나의 삶이 이렇게 연약한 것인가 하는 그때 다윗이 느꼈던 그 감정, 그리고 사방의 적들이 그를 에워싸면서 시시때때로 그의 생명을 억압해오는 그 중압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시편 23편을 정말 이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위험 속에 노출돼서 살았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는 군대가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어디를 가도 그의 생명을 지키고 숨을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는 노년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들이 그에게 칼끝을 겨누었고 평생 전장을 누리면서 함께 고생했던 부하 장군들 가운데 그를 배신하는 사람이 나왔고 언제 어떤 사람이 그를 칼로 위협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험 속에 노출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고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처럼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였는가? 우리가 숨을 쉬어야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62편, 그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그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이런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3절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My soul finds rest in God alone. My salvation comes from Him.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분만이 나의 바위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He alone is my rock and my salvation, my fortress where I will not be shaken. 내가 그 포트리스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락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또 8절에는 사람들이여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Oh, my people, trust in Him at all times. Pour out your heart to Him. For God is our refuge. 하나님만이 우리의 refuge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고 또 그분을 항상 의지하십시오. 시편 62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그가 썼던 시편이 23편,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마치 화가가 붓을 들어서 그림을 그리듯이 그는 펜을 들어서 시를 썼죠. 이 시 속에 그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르시는 한 마리 양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 속에 하나님은 양의 목자로 등장을 합니다. 양의 성격은 매우 온순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머리가 좋지 못해요. 인텔리전트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요. 양은 시력도 나빠서 멀리서 자기를 노려보며 공격해오는 그 짐승을 보질 못한대요. 그리고 뿔이 있긴 하지만 앞을 향해서 뿔이 있지 않고 뒤를 향해서 이렇게 감겨져 있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면 그가 가진 뿔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양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양의 이런 성품들이 바로 자기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정말 온순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적들은 그를 위협했지만 그는 한 번도 사람들을 위협한 적이 없어요. 한때는 그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 성경의 열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왕들을 가리키는 거죠. kings, 여러 왕들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한 것인데 거기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에 대해서 쓴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다윗이 가장 불안했을 때, 또 자기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꼈을 때, 그리고 쉼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중압감을 느끼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에도 그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바로 다윗이 느꼈던 한 마리 양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모습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윗이 자기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personally, 이걸 번역할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죠. 한 인간을 우리가 personally 깊이 아는 것처럼 다윗은 가장 어려운 시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personally 알고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연약한 환경 속에 빠지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 환경,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니 병원에 가면은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데
그 병원에 왜 채플이 필요합니까? 왜 거기에 기도실이 필요하죠? 아니, 병원에 웬 채플린이 왜 필요하죠? 사람이 병들고 연약해졌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육신의 병 속에서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 찾으라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려고 채플린들이 병원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감옥에는 웬 채플린, 감옥 목사가 왜 있죠?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감옥에 갇혀서 한 1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하면은 다 힘이 빠집니다. 야, 내가 세상 밖에 있을 때 칼부림도 하고 나를 무서워서 사람들이 다 피하고 했지만, 이제는 이 좁은 방 속에 갇혀있는 자기의 신세를 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때 도움을 구하라고, 그때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도 넣어주고 채플린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스턴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가장 좋은 적기입니다. 여러분의 일생 중에서 지금이 자신의 연약함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는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내가 좀 공부 좀 하지, 내가 좀 똑똑하지, 내가 언제나 교수님에게 인정받았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 보스턴에 와 보면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한국으로 갔습니다만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었는데,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주 제 코스를 밟았어요. 이렇게 딱 밟아가지고 NEC로 이제 유학을 왔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자신감이 넘쳤고, 그러면서 내가 NEC에 가면은 그 첼로 선생 누가 있는데 그 교수님에게 사사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좀 보자고 그랬어요. 제가 직접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연주해 보라고. 그래서 그 앞에서 자신 있게 연주를 했습니다. 교수가 관심을 보여요. 한 번 더 해봐라. 그래서 몇 번을 했어요. 가라고, 이제 알았다고, 연락하겠다고. 그래서 연락을 며칠 기다렸는데 편지가 왔어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내가 제자로 두고 있는 학생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너를 내 제자로 받아줄 수가 없으니 다른 교수님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울고 불고 야단 났지만 그렇게 한번 자신의 존재가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이것이 그에게 약이 됐어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람이 겸손해졌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도움을 구하게 되고, 이 보스턴에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로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 오신 거예요. 이 다윗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그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찾던 것들이 다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위험 속에 자기 생명이 놓여 있고 삶의 중압감을 이길 수가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마침내 하나님을 personally, 인격적으로 만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 안에 내가 구하고 내가 찾았던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고요, 그에게 강력한 보호가 필요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포트리스가 됐어요. 요새가 되셨다고요.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든든한 바위, 든든한 락이 되어주셨고, 그의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굶주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가 목마를 때는 잔잔한 물가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다윗은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이 New Living Translation에 이렇게 나오죠. My cup overflows. My cup overflows with blessings. 여기서 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존재를 지금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인 시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저마다 다 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컵이 있고 저도 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컵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 그 컵이 빈 컵이에요. 항상 모자라고 항상 만족하지 않고 항상 결핍된 게 있어요. 빈 컵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컵이 흘러 차고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컵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느냐, 경제적으로 빈곤한 그런 형편에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컵 속에는 언제나 차고 넘침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죠. 그러나 빈 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쓰기에도 항상 모자라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미래가 정말 하나님의 블레싱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부 많이 하고, 아니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미는 잔에 보면 항상 빈잔이에요.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그에게서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기 공부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잔은 항상 오버플로우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이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저는 안녕하세요 그 시간에도 이 얘기를 다시 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더 스피릿,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 빼고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아주 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만날 때는 그냥 피상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그런 생각까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도 그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돼야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친구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는 이 뉴잉글랜드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아주 어린 나이였죠. 근데 그때는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느새 제가 이제 시니어가 됐어요. 저는 후배 목사들을 만날 때 되도록이면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뭘 나눠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하고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접근해서 차 마시자 얘기하자 해도 밥만 얻어 먹고 차만 얻어 먹지 자기 얘기 안 해. 속을 터놓지 않아. 그러니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정말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안 돼요. 왜?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여러분 시편 62편 아까 8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8절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스텝이 있어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 놓으십시오. Trust in Him at all times. Pour out your heart to Him.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항상 신뢰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트러스트. 기쁠 때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트러스트해. 하나님을 트러스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트러스트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을 떼놓는데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그분의 말씀을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 마음을 감추지 않고 털어놓는다. Pour out your heart to Him. 이 pour out이라는 게 원래 쏟아 붓는 걸 말하는 건데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다 쏟아내, 숨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제부터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제 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참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엔 참 창피한 것이지만 제가 숨기지 않고 다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아니, 하나님과 퍼스널한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속 마음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스텝 2개를 내딛는 거예요.
저는 유학 생활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너무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광야는 특별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야외에 가면 좋겠다 이런 장소가 아니에요. 광야는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고 아무것도 생명체가 없어요. 거기서 사는 것들은 특별한 환경 속에만 살아가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수 없습니다. 동물들도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동물만 생존하고 나머지는 살 수 없어요. 광야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광야 가봐요.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내 지식도 거기서는 무용지물이에요. 내가 박사인데 광야에서는 박사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광야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예측할 수 없어요. 유학 생활이 그렇습니다. 유학 생활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나 졸업하고 어떻게 되지? 불안해요. 졸업 때가 다가오면 기뻐야 되는데 더 불안해. 난 졸업하고 뭐 하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유학 생활 모든 게 아쉽고 모든 게 부족하죠. 집에 가봐도 의자 하나가 변변한 게 없어요. 숟가락도 한 개, 아니면 두 개. 커피컵도 한 개, 아니면 두 개. 여러 친구들이 오면 컵도 없어. 앉을 자리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야 돼. 이게 유학 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학 생활하고 이 광야 생활이 너무 닮았는데도 불구하고 닮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이 유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데려오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유학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여러분에게 조성해 주시고 내가 여기서 이 광야에서 나를 만나야 한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래서 내 잔이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 유학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대단한 얘기죠. Surely. 우리가 상대방이 무슨 얘기할 때 내가 긍정할 때 Surely. Surely. 틀림없지. 맞아. 그 뜻 아니에요? Surely your goodness and unfailing love will pursue me all the days of my life. 내가 사는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unfailing love, 결코 중단되지 않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나를 pursue me, will pursue me. pursue라는 게 나를 끈질기게 따라오는 거잖아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이거. 아니, 지가 어떻게 알아요? 따라올지 안 따라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surely. 확실합니다, 이거. 그렇게 그가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하고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누구하고 아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사이로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친구하고 그런 관계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다고 하면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해요?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걔 틀려먹었어. 그래? 난 믿지 않아.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잘 알거든.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서로 속마음을 다 털어놓다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는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 하나님은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중단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그 unfailing love, 하나님은 끊지 않을 거야. 나 알아.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잔이 차고 넘치는 잔이에요. 왜? 평생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잖아요.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잔은 항상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블레싱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잔, 빈잔이 아니길 바라요. 차고 넘치는 잔. 여러분의 잔에서 하나님의 블레싱이 흘러넘쳐 오버플로우 하는 거잖아요. 제발 이 유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오버플로우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정말 내 잔이 차고 넘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고 이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각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잔이 항상 비어있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결핍된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벌써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 보스턴이라고 하는 광야 속으로 나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 부부는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